수요일 낮 시간에 진행하는 헬피스님의 경전 해설 수업입니다. 최근 여러 주에 걸쳐서 불교가 진리일까? 그렇다. 불교가 진리다. 세상의 진리는 오직 불교뿐이다. 불교가 진리다라는 이 주제를 드러내주는 경전들, 깨사무띠경, 깔라마경이라고 알려진 경이죠. 깨사무띠경부터 지난주 잘리아경까지 여러 경을 통해서 불교가 진리다. 또 이 진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확인되느냐. 또 그 진리의 본질적인 주제는 무엇이냐? 삶이란 어떤 것이냐? 단견이라고 상견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견해가 진리일까? 그러지 않다. 단견도 상견도 다 어느 쪽에 치우친 견해일 뿐이고, 그 치우침에서 벗어나 해탈된 삶을 제시하는 부처님 가르침이 진리다라는 부분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그림 한 장 나눠드렸습니다. 지난주 잘리아경 통해서 초선을 성취에 머무는 수행자도 정말로 단견이 맞는 것일까? 상견이 맞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 왜? 아직까지 완전히 알지 못하니까. 우리 삶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고 보지 못하니까 모른다라는 것을 이유로 단견이 참입니까? 상견이 참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다. 그럴 만하다. 그게 어디까지 가는 건가요? 제2선, 제3선, 제4선 그리고 사문과교의 수행체계에 의해 가지고 천안통을 성취해서 머무는 데까지는 아직까지 완전히 알고 보지 못하니까 아니 우리 삶의 참모습이 단견입니까? 상견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그러나 누진통에 의해서 깨달으면 아라한이 되면 그렇게 물어볼 수 없다. 왜? 이제는 완전히 알고 보았기 때문에 단견도 상견도 다 극복된 연기라고 하는 우리 삶의 실상을 온전하게 알고 보게 되었기 때문에 누진통에 의해서 아라한이 된 수행자는 그렇게 물어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잘리아경 주제였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수행 지도를 많이 그려냈어요.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법이 드러나면 담마 윗바사나 해서 여실직연하고 그 이후에 여모 이탐 소멸로 깨닫는데 이게 초선부터 상수멸까지의 단계적인 과정이 있다. 이런 부분 많이 공부하고 심지어는 요거를 3층집 짓기라는 그림으로도 표현해보고 그랬는데 지난주 수업에서 요 잘리아경의 설명을 반영해가지고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구차재정의 형태로 단계적으로 향상해가는 그때 오늘 드린 그림의 가장 특징은 그간제가 형편상 그려내지 못했던 이쪽에 보면 있죠. 초선을 성취한 자가 심의 사마타, 제또 사마타를 통해 가지고 제2선으로 올라가고 다시 제2선을 성취에 머물면 심의 사마타를 통해서 제3선으로 올라가고 하는 거를 마치 그 정유 공장의 파이프라인 그리듯이 이렇게 그려냈는데 아마 그간 그려낸 그림 중에 또 하나의 형태
찌또 사마타를 그림으로 그려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향상해가지고 마지막에 가서는 번뇌가 다해서 아라한이 성취되는 해탈된 삶이 실현되는 이렇게 그림 그려냈거든요. 단계적 치유에 의한 수행지도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아무튼 마할리경의 후반부고 잘리아경에서 독립적으로 설하는 누진해서 아라한 되기 이전까지는 정말로 우리 삶이라는 것이 단견이 맞는 것일까 상견이 맞는 것일까 확정적으로 알지 못한다. 그래서 물어볼 수 있다. 그러나 누진해서 아라한이 되면 확실히 알고 보기 때문에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게 된다. 불교 신자는 아직까지 수행을 통해서 확인하는 일을 엄두내지 못한다 해도 부처님이 깨달아 알려주는 누진에서 확실하게 알고 보아서 결론을 알려주는 이런 공부를 우리가 배워 아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아직 수행을 따라가지 못한다 해도 불교 신자는 상견도 단견도 모두 우리 삶의 실상이 아니다. 연기된 식에 의한 윤회 이것이 우리 삶의 실상이다 라고 법에 의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한다. 이런 주제 지난주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불교가 진리다 라는 이 일련의 경전 중에 오늘은 맞지마니까야 11번 사자후의 작은 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자후라는 게 뭔가요? 짐승들 가운데 사자가 왕이잖아요. 그래서 사자가 한 번 포효하면 모든 짐승들이 다 아이고 무서워 하고 사실은 이제 경전에서는 많은 경우에 부처님을 사자에 견주어 가지고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 이거를 사자후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자의 포효를 낸다 이런 말이죠. 맞지마니까야 11번 사자후의 작은 경이고 맞지마니까야 12번 사자후의 큰 경이고 또 기타 앙구따라니까야라든가 이렇게 사자후라는 제목으로 부처님 깨달음의 본질을 드러내주는 그런 경들이 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 사자후의 작은 경 맞지마니까야 11번입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은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거기서 세존은 비구들을 불렀다. 비구들이여 라고.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오직 여기에 사문이 있다. 여기에 두 번째 사문이 있고 여기에 세 번째 사문이 있고 여기에 네 번째 사문이 있다. 다른 교설들은 무위의 알물 가진 사문들에 의해 공하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이 바른 사자후를 토하라. 자,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른 사자후. 부처가 되어가지고 진리를 포효하는 내용이 있다. 바른 사자후가 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사문, 두 번째 사문, 세 번째 사문, 네 번째 사문이 오직 여기에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교설에는 무위의 알물 가진 사문들에 의해 공하다. 여기서 이제 공이라는 말은 없다라는 말이죠. 하여간 부처님이 사용하시는 공이라는 말은 없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그건 알고 있죠. 그러니까 무위의 알물 가진 사문들에 의해 공하다라는 것은 무위의 암, 유위적인 중생의 영역을 넘어선 그래서 무위의 알을 실현한 이런 분들이 누구죠? 아라한이잖아요. 이런
해탈된 삶을 실현한 아라한이라는 이런 완성된 자가 다른 교설에는 없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문이 여기에만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다른 데 가면 이렇게 유위를 극복한 무위적 삶을 실현한 성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여기서 그럼 말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물은 뭐겠어요? 바로 무위의 삶을 실현한 자 또는 그 과정에 있는 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뭐 다른 경전 특히 이제 사문경 같은 데서도 정의를 해줍니다만은 요 1, 2, 3, 4 단계의 사문이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 그러니까 사문 이렇게 말하면 예류자를 말하고 두 번째 사문 일례자, 세 번째 사문 불환자, 네 번째 사문 아라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벗어남의 영역,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과정에 있는 분들, 그리고 네 번째 사문 아라한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끝내서 완성된 분, 달리 말하면 무위의 알을 가진 사문들은 오직 여기에만 있다. 그리고는 이걸 부처님 뭐라 해요? 딴 데는 없어. 여기에만 있어. 그리고 여기에만 깨달은 자가 있다라는 이것을 사자후라고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게 자신 있게 오직 부처님 가르침에만 오직 불교 안에만 깨달은 자가 있다.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야만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하지 않고는 어떤 방법으로든 깨달을 수 없다. 부처님은 이것이 사자후다. 이것이 세상의 모든 자들을 굴복시키는 사자의 포효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경을 우리가 보는 이유가 명확하죠? 이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불교가 바로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오직 불교 안에만 깨달음이 있다, 가능하다. 불교가 진리다. 이 얘기를 어디에 가서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외쳐라. 이게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주제를 공부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불교 신자들한테 불교가 진리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 뭐 진리라고 말을 해야겠습니까? 하면서 불교 신자가 불교가 진리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을 해소하지 못하고야 어떻게 불교가 이 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질까?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진리라는 주제의 경전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 사자후의 작은 경을 통해 가지고 오직 불교만이 진리다. 그렇게 어디 가서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사자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바로 그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선 또 그 얘기도 볼 수가 있죠. 지지난주 공부한 마할리경에서 하늘의 형상을 보는 산매,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산매, 뭐 이런 산매들이 있는데 그거 하려고 부처님 따라서 공부합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아니다. 그거 아니다. 나의 제자들이 나와 함께 공부하는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공부한다 라고 해서 불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았잖아요. 같은 내용이죠. 마할리경의 그 주제나 하여간 공부가 받쳐주지 못하다 보면
불교 신자들이 이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이라는 이 성자들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 존재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이런 사상의 성자라고 하는 벗어남의 영역에서 해탈되는 삶을 실현할 것인가? 이것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공부하지 않아서 이거를 불교 신자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부처님은 이것이 진리다 라고 이렇게 사자후로서 알려주고 계시죠. 비구들이요, 외도 유행승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경우가 있게 된다. 그대 존자들에게 어떤 위안과 어떤 힘이 있기에 그것에 의해서 그대 존자들은 이렇게 말합니까? 오직 여기에 사문이 있다. 여기에 두 번째 사문이 있고 여기에 세 번째 사문이 있고 여기에 네 번째 사문이 있다. 다른 교설들은 무위의 알물 가진 사문들에 의해 공하다. 비구들이요, 이렇게 이 바른 사자후를 터하라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자기 종교가 으뜸이라고 말을 할 때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냥 으뜸이라고 주장만 해가지고 됩니까? 당신의 가르침이 어떤 점에서 으뜸인지 한번 말해 보십시오. 뭐 이래가지고 토론을 통해가지고 거봐, 당신의 가르침보다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이 수승하잖아. 뭐 이렇게 이제 대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비구들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오직 여기에만 깨달음이 있다 라고 사자후를 더하면 이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아니 당신네들한테 뭐 그리 특별함이 있다고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죠. 어떤 위안과 어떤 힘이 그대에게 있길래 오직 당신들만이 깨달음이라고 진리라고 말을 합니까? 라고 질문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입장에서도 제자들이요, 나의 가르침이 진리다, 그렇게 사자후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만약 부처님이 왜 부처님 가르침이 진리인지 설명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나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불교가 진리여 으뜸이여 이렇게 말했다가 말해봐, 뭘 가지고 당신들이 으뜸이라고 말할까요? 라고 공격을 받을 때 답변하지 못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런 상황까지를 설정해가지고 누가 그렇게 되물으면 공격하면 이렇게 답변해야 한다, 설명해야 한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요, 이렇게 말하는 외도 유행승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도반들이요, 그 아는 자, 보는 자, 아라한 정등각에 의해 선언된 네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그 법을 스스로 보고 있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기에 사문이 있다. 여기에 두 번째 사문이 있고 여기에 세 번째 사문이 있고 여기에 네 번째 사문이 있다. 다른 교설들은 무위의 알물 가진 사문들에 의해 공하다라고. 어떤 네 가지입니까? 도반들이요, 스승에 대한 믿음이 있고 법에 대한 믿음이 있고 계들에 대한 완성이 있고 제가자와 출가자로 구성된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동료 수행자들이 있습니다. 도반들이요, 이것이 그 아는 자, 보는 자, 세존 아라한 정등각에 의해 선언된 네 가지 법들입니다. 그 법을 스스로 보고 있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기에 사문이 있다. 여기에 두 번째 사문이 있고 여기에 세 번째 사문이 있고 여기에 네 번째 사문이 있다. 다른 교설들은 무위의 알물 가진 사문들에 의해 공하다라고. 자, 다른 사람들이 아니 뭘 가지고 당신들이 그래 으뜸이라고 말합니까? 라고 되물어 오면 이렇게 답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아라한 정등각 이신 우리 스승이 계시는데 우리 스승께서 이렇게
우리 스승에 의해서 선언된 네 가지 법이 있다. 그 네 가지 법이 무엇냐라고 하니 우리는 스승에 대한 믿음이 있다. 법, 즉 스승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있다. 스승에 의해서 제정된 계를 완성하는, 계를 실천하는 삶을 우리는 산다. 그리고 우리 곁에는 제가자와 출가자로 구성된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동료 수행자들이 있다. 이 네 가지가 스승에 의해서 선언된 가르침이다 이거예요. 이 네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최고요! 라고 말한다. 이렇게 다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첫째가 뭐냐 하면 스승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이 주제 시작할 때 끼사무띠경 깔라마경에서 보면 저분이 스승이시다. 그러니까 저 사문이 스승이다라는 것 때문에 믿지 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알기를 외도 스승에 대한 입장으로 설해진 거다라고 알고 있는데 의외로 불교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봐라 스승도 믿지 말라 했으니 부처님 당신도 믿지 말라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이 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우리는 스승에 대한 믿음이 있다. 이 스승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으뜸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깔라마경이 말하는 거하고는 정반대죠. 분명히 그래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깔라마경이나 이런 몇 개 경전이 말하는 저 사문이 우리의 스승이기 때문에 믿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완전하지 못한 스승에 대해서 믿음을 일으키는 불확실함에 대해 근거한 믿음을 말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나 어쨌든지 이 경우에서는 스승에 대한 믿음이 있어 우리는. 근데 이 스승이 어떤 스승이냐? 정등각이야.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스승께서 설하신 법이 있어. 스승의 가르침은 우리는 그저 배워 알고 실천만 하면 우리 삶을 향상으로 이끌어준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법을 배워서 실천하는 제자들. 이런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 부처님을 말할 때도 그 법을 설하고 범행을 실현한다. 범행을 드러낸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부처님에 의해서 법이 설해지면 그 법을 실천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법을 실천하는 일의 토대가 되는 게 뭐예요? 일단 일상의 내 삶을 제어하는 거죠. 그런 의미를 좀 거들면 이제 계라는 말을 할 텐데 부처님께서 이러한 것은 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계를 정해주면 부처님이 정해주신 그 계를 완성하는 계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부처님에 의해서 제정된 계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것은 제가자이든 출가자이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동료 수행자들이 우리 곁에 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말해주고 있어요. 스승에 대한 믿음, 법에 대한 믿음, 계의 완성, 그리고 동료 수행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제가자와 출가자로 구성된 이래가지고 꼭 출가자만의 수행자의 그룹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출가자와 제가자를 부처님은 함께 말하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 주목하고 그렇게 이제 부처님은 불교가 진리요라고 주장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왜 뭘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냐라고 공격하면 바로 이 네 가지가 우리한테는 있기 때문에 불교가 진리요라고 말하라. 이렇게 이제 답을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사실 그랬다 그래도 이게 조금 문제는 있어요. 부처님은 이어지는 설명을 하셔요. 비구들이요, 외도 유행승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경우가 있게 된다.
도반이요. 우리도 우리의 스승에 대한 믿음이 있고 우리의 법에 대한 믿음이 있고 우리의 개들에 대한 완성이 있고 제가자와 출가자로 구성된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동료 수행자들이 있습니다. 도반이요. 여기 그대들과 우리들 사이에 어떤 차이, 어떤 특별함, 어떤 다름이 있습니까? 이 말도 맞아요. 아니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보통 종교를 말하면 종교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교주가 있어야 되고 교리가 있어야 되고 신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동일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불교에만 교주가 있고 불교에만 교리가 있고 불교에만 신자가 있나요? 아니라고요. 다른 종교들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거라고요. 야, 그게 말이 되냐? 우리도 스승이 있고 우리도 스승의 가르침이 있고 우리도 스승에 의해서 제정된 계가 있어. 우리도 제가자와 출가자로 구성된 이런 동료 수행자들이 있어. 너네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른데? 이렇게 질문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첫 번째 질문은 뭐가 되겠어요?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네 가지 측면을 필요로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두 번째 질문은 이러한 네 가지 중에서 으뜸이니까 우리는 으뜸 가는 네 가지 조건에 의해서 진리를 말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그 단계적인 문답이다. 이렇게 보아야겠죠. 자, 일단 이제 그렇게 두 번째 질문이 옵니다. 그대들과 우리들 사이에 어떤 차이, 어떤 특별함, 어떤 다름이 있습니까? 비구들이요, 이렇게 말하는 외도 유행승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여기서 결정적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보세요. 도반들이요, 완전한 경지는 하나입니까? 아니면 완전한 경지는 개별적입니까? 라고. 이게 뭔가요? 보통 말하는 진리는 하나다. 이 얘기죠. 근데 진리는 하나다라는 이 얘기를 사람들은 두 가지 의미로 쓰죠. 정말로 진리는 하나입니다. 유일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진리는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높은 산 꼭대기에 가자라고 하면 이리저리 올라가는 길이 많지만 올라가면 다 만나잖아. 어쨌든 불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이슬람이 됐든 다 진리라는 측면에서는 하나지 가는 길이 다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리가 하나다라는 말에는 분명히 진리는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이 하나의 진리를 설하는 가르침 말고 다른 가르침들은 다 진리가 아니다,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는 진리가 하나도 있고, 모든 종교가 올라가면 다 모이는 거예요. 꼭대기 하면 다 만나기 때문에 과정은 달라도 진리는 통합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진리는 하나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김법부님, 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리가 하나이다 라는 이 개념은 두 가지 중에 어떤 걸까요? 앞에 거기 있죠. 당연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진리를 드러내는 경전들을 공부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죠. 바로 진리는 하나입니다. 불교가 바로 그 진리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으뜸입니다. 불교 신자들께서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빠르게 공부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세상에 드러낼 것인지 우리 스스로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주제를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자, 아무튼 부처님 이렇게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하고 우리하고 뭔 차이가 있어? 이렇게 질문하면 도반들이요, 완전한 경지는 하나입니까? 아니면 완전한 경지는 개별적입니까? 김법부님, 여기서 개별적이다 하는 얘기는 그거겠죠? 불교에는 불교가 말하는 진리가 있고
기독교에는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가 있고 이렇게 각각이 자기들대로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종교가 말하는 그 개별성에 의해서 모두 완전한 경지인 것이요. 진리란 이렇게 다양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비고들이요 바르게 설명하는 외도 유행승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도반이요 완전한 경지는 하나입니다. 완전한 경지는 개별적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뭐 불교 신자하고 기독교 신자하고 함께 대화를 하자라고 할 때 어떤 무조건 나만 옳고 너는 틀렸어 라고 억지를 부려가지고는 대화가 안 되죠. 억지를 부리지 않고 정말로 우리가 잘 따져보자. 어떠한 주제든지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다. 그러니 한번 얘기해보자 라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삶에 대한 측면에서 옳다 그르다를 냉정하게 대화할 수 있는 이런 대화에서는 어떤 결과를 낼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부처님 그렇게 말하는 거죠. 바르게 설명하는 외도 유행승이라면. 그러니까 우리 스승의 가르침에 대해서 나는 무조건적으로 동의해야 돼. 이거 나는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유행승이라면, 외도라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바르게 대답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묵히지 않고 그래 따져봅시다. 우리가 충분히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니 한번 온전하게 따져봅시다. 해가지고 온전한 판단, 온전한 대화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대화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경지는 하나다. 개별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대화는 부처님의 그 대화 안내는 이어지죠. 도반이요. 그 완전한 경지는 탐과 함께하는 자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탐에서 벗어난 자에게 있습니까? 비구들이요. 바르게 설명하는 외도 유행승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도반이요. 완전한 경지는 탐에서 벗어난 자에게 있습니다. 완전한 경지는 탐과 함께하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라고. 도반이요. 그 완전한 경지는 진과 함께하는 자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진에서 벗어난 자에게 있습니까? 비구들이요. 바르게 설명하는 외도 유행승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도반이요. 완전한 경지는 진에서 벗어난 자에게 있습니다. 완전한 경지는 진과 함께하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라고. 도반이요. 그 완전한 경지는 치와 함께하는 자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치에서 벗어난 자에게 있습니까? 비구들이여. 바르게 설명하는 외도 유행승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도반이여. 완전한 경지는 치에서 벗어난 자에게 있습니까? 완전한 경지는 치와 함께하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라고. 도반이요. 그 완전한 경지는 가래와 함께하는 자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애에서 벗어난 자에게 있습니까? 비구들이요. 바르게 설명하는 외도 유행승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도반이요. 완전한 경지는 가래에서 벗어난 자에게 있습니다. 완전한 경지는 가래와 함께하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라고. 도반이요. 그 완전한 경지는 취와 함께하는 자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취가 없는 자에게 있습니까? 비구들이요. 바르게 설명하는 외도 유행승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도반이요. 완전한 경지는 취가 없는 자에게 있습니다. 완전한 경지는 취와 함께하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라고. 자, 여기까지 놓고 보면 우리 먼저 깨사무띠경부터 쭉 보지만 다 그렇게 나오죠. 뭐 이러이러하게 해서 쫓아가지 마라. 그대가 직접 판단해야 한다. 이런 스승의 가르침은 탐진치를 생겨나게 하는 가르침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따라가지 마라. 무탐무진 무치를 생겨나게 하는 가르침이면 따라가라. 나의 가르침이 그 가르침이다.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늘 이런
판단의 기준에는 탐진치가 있죠. 자, 탐진치라는 거 우리 잠깐 볼까요? 식이 생겨나고 3, 4화합 촉해서 수가 생겨나면 식이 위자나띠 하죠. 2차 인식입니다. 수를 상의 공동주관으로의 참여에서 2차 인식을 하는데 상이라는 것이 병들어서 참여하기도 하고 치유돼서 참여하기도 하고 이때 병든 상을 번뇌라고 한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면 식이 수를 상과 함께 인식하면 여기서 무명이 1차적으로 왜곡된 알무로 생겨나고 2차적으로 탐 또는 진이 생겨나죠. 그리고 식과 수에 대한 탐진, 무명 이것이 함께 된 것을 알미라고 하고 알물 몸통으로 하는 마음, 식이 몸집을 부풀린 것을 심이라고 하고 이 심이 동의하고 맞이하고 묶여 있으면 난뒤 질김이라는 게 생겨나서 가래가 만들어진다. 탐과 난디가 함께한 게 가래다. 그러면 이 가래가 견해로 나오고 윗닦아로 나오고 그래서 쭉 행위가 진행된다. 요런 우리 삶의 중심 자리에 대해서 알고 있죠. 이때에 그냥 대략 이만큼 가래가 생겨나는 이 과정을 따까라고 말하고 이 따까가 가래를 만들어서 가래로서의 삶을 지배한다. 이런 걸 우리가 알죠. 이때에 무명과 번뇌를 더해서 치라고 한다. 이런 부분 우리가 메커니즘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렇게 가래가 한쪽으로는 견해가 나오고 한쪽으로는 윗닦아가 나와서 견해가 윗닦아를 좌우하면서 행위를 하는데 이러한 행위 이 행위 부분을 무엇라고 부를까라고 하면 가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마음이 오염된 상태 이렇게 보아야 되죠. 그러면 오염된 마음인 가래가 행위하는 달리 말하면 행위가 오염된 마음에 의해서 진행되는 요거를 교리적으로는 취라고 불러요. 집착이라고 하는 거죠. 12연기에서 가래를 조건으로 집착이 있다라고 말하는 요 취의 의미가 행위가 오염된 상태, 오염된 행위를 취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이 경에서 부처님 어떻게 말하나요? 그 완전한 경지, 진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입니까? 각각의 종교에 개별적으로 불교에는 불교의 진리가 있고 기독교에는 기독교의 진리가 있고 이런 개별적인 진리가 있는 거냐 하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진리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진리가 누구한테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라는 것을 말할 때 여기서 지금 5개를 본 건 뭐예요? 탐진치, 가래, 집착. 이 5가지가 함께하는 곳에 진리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탐 없고 진 없고 치 없고 가래 없고 집착 없는 이러한 삶이
진리의 영역입니다. 요걸 말해주는 거죠. 사실 여기서는 지금 부처님이 진리라는 게, 완전한 경지라는 게 하나지, 각각의 종교마다 다 그 완전한 경지가 있는 거 아니잖아? 예, 그렇게 개별적으로 있는 거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하나뿐인 진리가 불교에 있을까, 기독교에 있을까, 이슬람교에 있을까, 바라문교에 있을까, 이런 부분을 이제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거를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것에 근거해가지고 참으로 진리는 여기에 있다 이래 말할 것이냐 라고 하는데, 우리 깨사무띠경부터 계속 그래왔잖아요. 그죠? 이러저러한데 그 불확실하게 끌려가지 말고 오직 탐진치를 생겨나게 하는 가르침일까? 무탐무진 무치를 생겨나게 하는 가르침일까? 이걸로 기준해야 돼. 오직 나의 가르침이 탐진치를 생겨나게 하지 않는 무탐무진 무치를 생겨나게 하는 가르침이요. 그러니까 불교가 진리요. 이 이야기를 지속해오고 있잖아요. 지금 사자후의 작은 경에서도 부처님 진리라는 게 하나지? 그저 너도 나도 그저 스승 이렇게 말하면 각각의 스승에게 개별적으로 진리가 있는 거 아니지? 그럼요. 진리는 하나죠. 그렇다면 그 진리가 누구한테 있을까? 진리가 어디에 있을까? 요 얘기를 지금 우리가 다섯 개의 문장을 본 바에는 탐진치 가래 집착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 진리가 있을까? 아니요. 탐진치 가래 집착이 없는 곳에 진리는 있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럴 때 탐진치 가래 집착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이거죠. 딱가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가장 큰, 부처님 깨달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 라고 하면 마음이라는 게 원래 몸을 떠날 수는 없죠. 몸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것으로의 내 삶, 이 삶이 진행되는 과정에 보면 어차피 삶이라는 것은 인식하고 행위하는 거잖아요. 이 인식과 행위라는 두 가지 삶의 과정이 몸하고 마음하고가 함께 인식하고 함께 행위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부처님이 보아내셔 깨달음의 본질로 삼은 그 영역에는 우리 삶의 전 깊은 곳에 가면 삶이 전개되는 그 내면 심오한 영역에는 몸을 떠나는 건 아니지만 그 인식과 행위라는 작용에서는 몸과 함께 하지 않은 마음만의 인식, 마음만의 행위가 있다. 그리고 이 마음만의 인식과 행위의 결과가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이런 표면적인 삶을 지배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그걸 보신 거잖아요. 그리고는 바로 몸과 함께하지 않는 저 심오한 영역에서 전개되는 행위를 어떻게 제어할까? 그 안에 전개되는 인식을 어떻게 제어할까? 이거 완전히 제어해낸 것이 깨달음이잖아요. 바로 이거죠. 식이 상을 공동주관으로 수를 대상으로 인식하는, 그래서 무명과 탐진, 번뇌와 함께한 치, 요렇게 인식해서 결과를 만드는 요 과정이 어떤 과정이에요? 바로 식이라는 마음이 작용의 측면에서 몸과 함께하지 않고 식 혼자 독립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생겨난 심이 아직 몸과 함께하지 않은 심 자체만의 행위, 동의하고 맞이하고 묶여있는다라는 내적인 행위를 통해 가지고 즐김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이 딱가라는 이름으로 나의 내면에서 진행이 되잖아요. 그 안에 있는 게 뭐예요?
탐진치가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나의 내면 심오한 영역에서 탐진치가 생겨나는 요게 있고, 이렇게 탐진치가 생겨나는 요걸 우리 뭐라 하죠? 유위라고 말하는 거죠. 유위적인 삶의 과정에서는 바로 탐이 있고 즐김이 있다라는 두 가지를 조건으로 가래가 형성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 딱가를 가래의 형성 과정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가래가 생겨나면 이제 가래라고 하는 오염된 마음이 어쨌든 뭐 삶을 산다라는 게 행위하는 거죠. 그 행위를 하는데 마음 자체가 오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행위가 또한 오염된 행위를 하는 거죠. 그 오염된 행위를 집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부처님이 진리라는 게 어디에 있을까? 탐과 진과 치와 함께하는 곳에 있을까? 가래와 함께하는 것, 집착과 함께하는 곳에 있을까?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유리적인 중생의 삶, 이러한 곳에 진리가 있을까? 아니다. 탐과 함께하지 않고 진과 함께하지 않고 치와 함께하지 않고 그 연장선상에서 가래와 함께하지 않고 집착이 함께하지 않는 무위적인 삶에 진리는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 5문장이 알려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메커니즘적인 삶에 대한 이해 위에서 이해를 하면 이건 전혀 어려울 게 없죠. 부처님께서는 우리 내면의 그 심오한 영역이 제어되는 곳, 거기에 진리가 있다. 거기에 참이 있다. 라고 말해주는 거구나. 진리는 오직 하나인데, 개별적이지 않은데, 그러면 그 다양한 종교 가운데 누가 진리를 말하는 종교고, 누가 으뜸가는 종교일까? 라는 것의 판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바로 내 삶에 저 내면 그 심오한 영역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탐진치를 모아내고 탐진치 때문에 생겨나는 가래를 보고 가래가 행위하는 오염됨으로의 취를 보는 이러한 삶의 본질을 깨는 자리에 진리는 있다. 그것을 보완해내는 종교, 그것을 보완해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가르침이 진리다. 이걸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기는 사실은 쉬워지는 거예요. 누가 진리일까? 라고 하면 한번 따져보지 뭐. 창조주 하나님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의 삶이 전개된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기준 위에서 우리가 삶을 살 때 탐진치, 가래, 집착이 없어질까? 아니면 이 삶의 내면 깊은 영역까지를 보아가지고 탐진치라는 것이 무엇고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 그 탐진치를 어떤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 소멸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가지고 그대로 실천함으로써 탐진치 없는 삶을 실현하게 해주는 가르침이 진리일 것인지, 이건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그죠? 바르게 말하는 외도 유행승이라면 하듯이 사실을 사실대로, 옳고 그름을 사실 그대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 간의 대화를 하면 이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불교 빼놓고 진리를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오직 여기에만 사문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이제 몇 가지 그 부처님의 설명이 그래, 불교야말로 진리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드러내주는 거거든요. 자, 5가지 보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 도반이요, 그 완전한 경지는 현명한 자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현명하지 못한 자에게 있습니까?
비구들이여 바르게 설명하는 외도 유행승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도반이여 완전한 경지는 현명한 자에게 있습니다. 완전한 경지는 현명하지 못한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라고. 박고부님, 그러면 현명한 자하고 현명하지 못한 자를 구분할 때 이렇게 탐진치, 가래, 집착 이러한 우리 삶의 과정을 명확하게 이해해가지고 이러한 탐진치, 가래, 집착을 어떻게 소멸할 수 있을까? 라고 잘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일까요? 그거 모르고 어떻게 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아니면 어떻게 하면 전생의 업에 의해서 결정된 이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일까요? 뻔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바로 이 탐진치, 가래, 집착이라는 5가지 개념을 중심에 두고 이런 부분을 바르게 아는 사람을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현명한 사람에게 진리는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도반이요. 그 완전한 경지는 순응하고 저항하는 자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순응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 자에게 있습니까? 비구들이여. 바르게 설명하는 외도 유행승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도반이여. 완전한 경지는 순응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 자에게 있습니다. 완전한 경지는 순응하고 저항하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대략 보면 이제 이 번뇌 말할 때 탐이라는 거 이제 욕상, 색상, 무색상 그러면 그 옆에 저항의 상도 있고 그러죠. 저항이라는 게 뭔가요?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거부하려고 하는 뭐 이런 개념이죠. 그런가 하면 욕상, 색상, 무색상 이런 거는 뭔가요?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이 좋은 거 하고 붙잡으려는 그 좋은 상황. 달리 말하면 유리라는 중생의 삶이 요구하는 그러한 요구를 따라가는 거. 이런 거 이제 순응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탐진치로의 삶에 순응하고 저항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저 살아가면서 좋은 게 있으면 그 좋은 거 따라가고 싫은 게 있으면 싫은 거 저항하고 이런 중생들의 삶을 반복하는데 거기에 진리가 있을까?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이런 세간적으로 즐겁고 괴로운 것에 대해서 무상하다라고 올바로 보아가지고 세간적인 흐름에 순응하지 않고 세간적인 흐름에 저항하지 않는 이런 곳에 진리는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겠죠. 이 얘기는 뒤에 조금 더 나오니까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도반이요. 그 완전한 경지는 희론을 기뻐하고 희론을 좋아하는 자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희론 안음을 기뻐하고 희론 안음을 좋아하는 자에게 있습니까? 비구들이요. 바르게 설명하는 외도 유행승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도반이요. 완전한 경지는 희론 안음을 기뻐하고 희론 안음을 좋아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완전한 경지는 희론을 기뻐하고 희론을 좋아하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라고. 희론에 대해서는 약간 우리가 좀 더 연구가 필요한데 대략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는 이 행위 과정에서 어떤 하나의 사건 그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확산시켜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헤매는 이런 측면이라 할까요? 그러나 희론이라고도 하고 망상이라고도 하고 빨리어로는 빠빤짜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런 좀 행위 영역에서의 이 흔들림 이런 부분을 놓고 그렇게 희론하는 자가 진리에 가까운 것이냐? 그렇지 않다. 삶의 과정에서 이렇게 확산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직접 대응하는 이런 곳에 진리는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하고 이제 다시 넘어갑니다. 비구들이요. 일단 이제 여기까지를 보면 전체적으로 8가지 측면에서 어느 쪽에 진리가 있느냐.
탐진치 가래 집착, 현명하지 못함, 순응하고 저항함, 그리고 실온을 좋아함. 이 8가지 측면의 진리는 있지 않다. 진리는 무탐, 무진, 무치, 가래 없음, 집착 없음, 현명함, 순응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음, 그리고 실온을 즐기지 않음. 이쪽에 진리는 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방향을 제시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갑니다. 비구들이요, 유의 견해와 무의 견해, 이런 2가지 견해가 있다. 여기서 이제 유라고 하는 거, 바와 이렇게 말하죠.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상견, 존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그거다. 라고, 상견이라는 견해가 있고, 무라고 해서 존재 없다. 그러니 죽으면 끝나는 것이다. 라고 상단견이라는 견해가 있다. 이런 2가지 견해가 있다. 이랬어요. 요거 따지자면 우리 지난주 잔리야경에서 본 단견과 상견 2가지 중에 어떤 게 진리일까요? 이렇게 묻는 거 같은 맥락이 되겠죠. 세간에는 이렇게 2가지 견해가 있다는 거예요. 아트만이 있어가지고 항상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트만으로의 윤회가 전개된다. 이렇게 말하는 유의 견해와 그렇지 않다. 오직 몸이 삶의 본질이기 때문에 몸 죽으면 끝나는 거다. 라고 말하는 윤회 없음을 주장하는 단견. 이런 유와 무 2가지 견해가 세상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비구들이요, 유의 견해를 고수하고 유의 견해로 가까이 가고 유의 견해에 묶인 사문이나 바라문은 누구든지 무의 견해에 대해 저항하는 자들이다. 비구들이요, 무의 견해를 고수하고 무의 견해로 가까이 가고 무의 견해에 묶인 사문이나 바라문은 누구든지 유의 견해에 대해 저항하는 자들이다. 자, 여기서 보면 유라는 견해를 고수하고 가까이 가고 묶여 있다 라고 3가지로 설명하면서 이런 사람은 반대가 되는 무의 견해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다 이랬거든요. 근데 저항이란 말이 앞에 나왔었죠. 순응과 저항 2가지로. 그러면 여기서 무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가 설명됐다면 역으로 유에 대해서 순응하는 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유의 견해를 고수하고 가까이 가고 묶인 요거를 표현하는 게 유에 대해서 순응하는 것.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에 대해서 순응하는 것이 무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유와 무 2가지 견해가 있거든. 잔리야경에서 보았지만 정말로 천안통까지를 성취해서 머무는 자들조차도 정말로 나의 삶의 본질이 단견일까 상견일까 이거 확실히 알고 보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와 무 2가지를 놓고 유에 대해서 고수하고 가까이 가고 묶이는 것은 유에 순응하는 것인데 유에 순응한다라는 것은 그대로 무의 견해에 저항하는 것이다. 뒷부분은 동일한 것이 무에 대해서 순응하면 유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부처님은 뭐라 하셨어요? 이렇게 순응하고 저항하는 유에 순응함으로써 무에 저항하고 무에 순응함으로써 유에 저항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깨달음은 있지 않다. 순응하지도 저항하지도 않는 자리에 깨달음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순응하지도 저항하지도 않는 그런 견해는 뭐가 되겠어요? 연기라고 하는 부처님에 의해서 제시되는 유와 무 2가지 치우친 견해를 모두 넘어선 연기라는 삶의 본질을 깨는 그런 견해가 제시되겠죠.
자, 그렇게 이제 유와 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어서 비구들이요, 이 두 가지 견해의 일어남 사라짐 매력 위험 해방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는 사문이나 바라문은 누구든지 탐과 함께하는 자이고 진과 함께하는 자이고 치와 함께하는 자이고 애와 함께하는 자이고 취와 함께하는 자이고 현명하지 못한 자이고 순응하고 저항하는 자이고 희론을 기뻐하고 희론을 좋아하는 자이다. 그들은 생과 노와 사 그리고 수비 고우 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 고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고 나는 말한다. 자, 유라는 견해와 무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견해에 일어남 사라짐 매력 위험 해방. 일어남이라는 것은 이러한 견해가 작용해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 이걸 말하죠. 사라짐이라는 것은 이러한 견해가 작용해서 괴로움이 소멸되는 거. 이러한 견해의 작용에 의해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을 소멸시키는 거. 탈 정도로서 소멸하는, 요거를 이제 사라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견해, 참으로 아뜨만이 있어서 아뜨만이 내가 윤회하는 거요? 라고 말하면 그러한 견해 때문에 생겨나는 즐거움이 있는 거죠. 만족이 있는 거죠. 요거를 매력이라고 하고. 그러나 그렇게 그런 매력 뒤에는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부작용으로의 괴로움이 있는 거죠. 그거 위험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위험을 겪지 않으려면 그 매력에 대한 욕탐을 버려야 된다 라는 것을 해방이라고 말하죠. 뭐 간단히 설명하지만 뒤에 한번 요 매력 위험 해방 또는 일어남 사라진 매력 위험 해방, 요거는 부처님 깨달음에서 아주 비중 있게 설명되는 거기 때문에 뒤에 우리가 다시 보겠고요. 일단 하여간 대략적인 내용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유의 견해와 무의 견해, 상견과 단견이라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이 두 가지 견해 각각에 대해서 그 견해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 이 괴로움이 이런 견해가 작용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괴로움이 생겨날까? 그렇게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에 어떻게 대응하면 괴로움이 소멸할까? 이게 일어남 사라짐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런 상견이나 단견이라는 각각의 견해들에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살면 어떤 즐거움이 따라올까? 그러나 그러한 견해 때문에 어떤 괴로움이 수반될까? 이 괴로움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요게 매력 위험 해방이에요. 대략 그런 정도만 보고. 어쨌든 이렇게 일어남 사라진 매력 위험 해방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비구들이요, 이 두 가지 견해에 일어남 사라진 매력 위험 해방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 사문이나 바라문은 누구든지 탐으로부터 벗어난 자이고 진으로부터 벗어난 자이고 치로부터 벗어난 자이고 애로부터 벗어난 자이고 취가 없는 자이고 현명한 자이고 순응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 자이고 희로 나눔을 기뻐하고 희로 나눔을 좋아하는 자이다. 그들은 생과 노와 사 그리고 수비 고우 내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 고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고 나는 말한다. 요거 내용 보면 이런 거죠. 생도사 수비 고우 내라고 하는 이 참 윤회하는 삶 또는 그 윤회해서 지금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는 아픔을 겪어야 하는 이러한 괴로움들이 생겨나는데 그것에서 어떻게 벗어날까라고 하면 결국은 유라는 상견은 유라는 견해 상견, 무라는 견해 단견, 이 두 가지에서 각각으로 일어남 사라짐, 매력 위험 해방,
이 다섯 가지 측면에서 상견과 단견을 보지 못할 때, 완전하게 보아내지 못할 때 괴로움이 있다 이거죠. 그러나 이 다섯 가지를 두 가지에 대한 다섯 가지 측면을 완전하게 보아내면 괴로움이 소멸한다. 그러면 이게 뭐죠?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게 이거죠. 탐으로부터 벗어난 자. 탐으로부터 벗어난 자니까 요거 무탐 만든 거죠. 진으로부터 벗어난 자, 치로부터 벗어난 자, 가래로부터 벗어난 자, 집착으로부터 벗어난 자. 우리 삶의 저 내면 심오한 영역에서 작용하는 이런 번뇌의 영향, 유의적인 삶, 이 부분의 문제를 해소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니 바로 상견과 단견, 유의 견해와 무의 견해에 대해서 일어남 사라짐, 매력, 위험, 해방, 이거를 꿰뚫어 알지 못하면 탐진치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을 꿰뚫어 알면 탐진치의 삶에서 벗어난다, 해탈한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게 뭐예요? 일어남 사라짐, 매력, 위험, 해방이라는 이런 다섯 가지 측면으로 상견과 단견, 삶의 문제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것. 그게 탐진치를 없애는 거니까 달리 말하면 뭐예요? 그게 깨달음이죠. 그게 바로 수행 과정인 거죠. 그래서 부처님 깨달음을 설명하는 많은 경전들은 이렇게 매력, 위험, 해방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말하고, 또는 일어남 사라짐, 매력, 위험, 해방 다섯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 경에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어쨌든 이런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유의 견해와 무의 견해, 상견과 단견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하고 있다. 잔리아경이 단견이 맞습니까? 상견이 맞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천안동까지를 천안동까지 가는 동안에도 완전히 모른다. 누진해서 아라한이 되어야 완전히 한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 이렇게 지금 깨달음이 무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묶이죠. 결국은 뭔가요? 나의 삶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알고 보는 거, 이게 깨달음이구나. 이러한 알고 봄을 실현하는 거, 이게 진리구나. 결국은 삶의 문제구나. 이런 거죠. 그 부분을 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요, 이런 네 가지 취가 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렇게 쭉 이야기를 진행해 왔는데, 요건 이제 아직 안 읽었지만, 이제 얘기가 그래요. 따지고 보면, 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탐의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탐에 초점을 둘 수도 있을 거고, 진에 초점을, 치에 초점을 둘 수도 있고, 가래에 대해서 초점을 둘 수도 있을 텐데, 이제 부처님은 집착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경의 나머지를 설명해요. 그건 뭔가요? 집착이라는 것은 그 이면에 뭘 담고 있어요? 탐진치, 가래라는 게 다 집착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착이 그걸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집착된 행위, 오염된 행위라는 것은 이미 그 과정에 탐이 전제된 거예요. 진이 전제되고 치가 전제되고 가래가 전제되어 있는 거죠. 탐진치와 가래라는 것이 전제된 유비적인 삶의 영역에서 행위하는 것, 그것이 집착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이런 삶의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집착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외도들이 왜 불교가 진리냐라고 따지고 들어올 때 이렇게 대응하라 하고 답을 주고 있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요, 이런 네 가지 취가 있다. 어떤 넷인가? 욕취, 견취, 계금취, 아어취이다. 비구들이요, 모든 취를 완전히 안 뒤에 말한다고 공언하는 어떤 사문 바라문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사문 바라문, 그러니까 어떤 스승들이 나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뭐 부처님 당시에도 육사외도들이 다 자기들로서는 깨달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렇게 행위가 오염되면, 즉 업을 잘못 지으면 괴로움이 생기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집착이라는 부분을 제시하면서 나는 이 집착을 완전히 알고서 말한다. 나는 완전한 스승이다. 라고 공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언하는 사문바람은 스승들이 있다라고. 그런데 말은 그렇게 나는 집착을 완전하게 알고 말하는 거야 라고 공언을 하지만 사실은 어떨까? 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모든 취의 완전한 삶을 바르게 선언하지 못한다. 욕취의 완전한 삶을 선언한다. 견취의 완전한 삶을 선언하지 못하고 계금취의 완전한 삶을 선언하지 못하고 아어취의 완전한 삶을 선언하지 못한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 사문 바라문 존재들은 이런 세 가지 경우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취를 완전히 안 뒤에 말한다고 공언하는 그 사문 바라문 존재들은 모든 취의 완전한 삶을 바르게 선언하지 못한다. 욕취의 완전한 삶을 선언한다. 견취의 완전한 삶을 선언하지 못하고 계금취의 완전한 삶을 선언하지 못하고 아어취의 완전한 삶을 선언하지 못한다. 집착이라고 하는 게 약간 네 가지가 있다고요. 요 우리 12연기에서 나오는 거죠. 욕취, 견취, 계금취, 아어취, 네 가지 집착이 있어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은 뭐 우리 오늘 공부 내용은 아니고요. 이런 네 가지의 집착이 있거든요. 사실은 탐진치에서 가래로 해서 집착이 있다. 그리고 집착이라고 하는 행위의 오염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내가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할까? 라고 하려면 이 집착을 어느 만큼 내가 집착을 보완해느냐에 따라서 보완하는 만큼의 괴로움을 해결할 거 아니에요. 완전하게 괴로움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요? 집착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봐야 되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사문바람은, 그러니까 어떤 스승들이든 자기의 깨달음을 말하면서 나는 이 집착을 완전하게 알고 본다는 거예요. 완전히 안 뒤에 말한다. 그러니까 나를 완전하게 깨달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가만 그 얘기를 듣고 분석을 해보면 어떤 사문 바라문은 욕취에 대해서는 완전히 알았어. 그런데 견취, 계금취, 아어취는 완전히 몰랐어. 그런데도 나는 집착을 완전히 알고서 말하는 거예요. 나 완전히 깨달았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모르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했어요? 누가 봐가지고 내가 완전히 깨달았거든?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샅샅이 살펴볼 수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와, 저분이 스승인가 보다 해가지고 따라간다고요. 그 스승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겨우 욕취의 문제, 소유적인 삶의 문제를 해소한 만큼 가지고 완성된 줄 아는 거지 뭐. 한계가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비구들이요 모든 취를 완전히 안 뒤에 말한다고 공언하는 어떤 사문바라문들이 있다. 그들은 모든 취의 완전한 삶을 바르게 선언하지 못한다. 욕취의 완전한 삶을 선언하고 견취의 완전한 삶을 선언한다. 계금취의 완전한 삶을 선언하지 못하고 아어취의 완전한 삶을 선언하지 못한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 사문 바라본 존재들은 이런 두 가지 경우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취를 완전히 한 뒤에 말한다고 공언하는 그 사문 바라본 존재들은 모든 취의 완전한 삶을 바르게 선언하지 못한다. 욕취의 완전한 삶을 선언하고 견취의 완전한 삶을 선언한다. 계금취의 완전한 삶을 선언하지 못하고 아어취의 완전한 삶을 선언하지 못한다.
두 번째 어떤 사문 바라문은 이렇다는 얘기죠? 그냥 뭐 이렇게 쭉 풀어주고 있는 거야. 비구들이요 모든 취를 완전히 한 뒤에 말한다. 고 공언하는 어떤 사문 바라문들이 있다. 그들은 모든 취의 완전한 알을 바르게 선언하지 못한다. 욕취의 완전한 알을 선언하고 견취의 완전한 알을 선언하고 계금취의 완전한 알을 선언한다. 아어취의 완전한 알을 선언하지 못한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 사문 바라문 존재들은 이런 한 가지 경우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취를 완전히 한 뒤에 말한다고 공언하는 그 사문 바라문 존재들은 모든 취의 완전한 알을 바르게 선언하지 못한다. 욕취의 완전한 알을 선언하고 견취의 완전한 알을 선언하고 계금취의 완전한 알을 선언한다. 아어취의 완전한 알을 선언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죠? 하여간 어떤 사문 바라문들이 자기는 집착에 대해서 완전히 알았다고. 집착을 완전히 알았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건 놓치면 안 되죠? 집착을 완전히 알았다는 이야기는 그 조건이 되는 가래를 완전히 아는 거예요. 가래를 완전히 알았다는 것은 가래가 형성되는 과정에 탐진치를 완전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깨달은 거거든요. 완전히 깨달은 존재인데 자기는 말은 그렇게 집착을 완전히 알았다고 완전히 깨달았다고 말을 하지만 따지고 들어가 보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저 깨사무티 경부도 계속 그러잖아요. 누가 와서 뭐라 하든 그런 불확실함에 끌려가지 말고 탐진치를 생겨나게 하는 것인지 생겨나지 않게 하는 것인지 이걸로 기준을 삼고 있잖아요. 여기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그 사문 바라문이 말은 네 가지 집착 모두를 완전히 알았다고 완전히 깨달았다고 공언을 하지만 그의 말을 들어보자 정말로 그러할까? 따지고 보면 아직 못 갔어.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비구들이요 이러한 법과 율에서 스승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를 바르게 간 자라고 선언하지 않는다. 법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를 바르게 간 자라고 선언하지 않는다. 계들에 대한 완성이 있는 자를 바르게 간 자라고 선언하지 않는다. 동료 수행자들에 대해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하는 자를 바르게 간 자라고 선언하지 않는다. 요거 뭐죠? 박보부님 요 얘기 앞에서 나왔었죠? 그죠? 사자우를 떠하라 그랬잖아. 근데 처음으로 아니 뭐 특별한 게 있어가지고 당신들만이 깨달음이 있다고 선언하느냐? 이럴 때 뭐라 얘기를 어떻게 말하라 했냐 하면 스승에 대한 믿음이 있다. 법에 대한 믿음이 있다. 계를 완성한다. 그리고 제가자와 출가자로 구성된 동료 수행자들이 있다. 이 네 가지였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거기에 대한 두 번째 질문으로 아니 당신들만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 스승에 대한 믿음이 있고 이렇게 이제 2차적인 질문을 하면 이렇게 말해라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런 쭉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부처님 말씀이 그건 거예요. 봐라.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자기네들이 완전하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네 가지 중에 하나밖에 모르고 두 개밖에 모르고 세 개밖에 몰라. 아직 한 가지 아어취라는 게 뭐예요? 아트만에 대한 집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에 대한 나의 아는 이러한 나의 자아는 이런 것이요 라고 하는 각각의 스승들마다 아트만에 대한 정의를 하고 그거를 붙잡고 있는 거. 이거 아어취란 말이에요. 결국은 아트만이라는 것을 붙잡고 있는 그런 집착까지는 놓지 못한 상태에서 나는 집착을 다 알았어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잘 보자. 당신들은 당신들만 특별한 게 있어가지고 우리도 스승이 있고 우리도 법이 있고 우리도 계가 있고 우리도 동료 수행자가 있는데 당신들만 특별하다고 말하느냐? 라고 따지고 들지만
잘 봐봐. 너네 스승이, 너네 법이, 너네 계가, 너네 동료 수행자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따져보면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잖아. 어떻게 너네가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 경의 그 틀을 아시겠죠? 그 원인은 무엇인가? 마무리 읽어보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이렇게 잘못 설해지고 잘못 선언되고 구원으로 이끌지 않고 가라앉음으로 이끌지 않고 정등각에 의해 선언되지 않은 법과 율에 그것이 있다. 무슨 이야기예요? 김법훈이 우리가 늘 말하는 거죠. 정등각에 의해 설해진 가르침이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사람들은 말은 그래야 하지만 그 스승 자체가 정등각이 아니라고. 완전히 깨달은 자, 정등각이 아니다 보니까 네 가지 오염된 행위 모두를 완전하게 알고 가르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하지 못한 스승을 붙잡고 그렇게 완전하지 못한 스승에 의해서 설해진 완전하지 못한 가르침을 붙잡고 그래서 완전하게 이끌지 못하는 계를 붙잡고 완전함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동료 수행자들을 붙잡고 그대들이 있어봐야 그대들한테 진리는 없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정등각에 의해 선언되지 않은 법과 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아주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부처님 우리 이야기를 하죠. 비구들이요. 모든 취를 완전히 한 뒤에 말한다고 공언하는 열의 아라한 정등각은 모든 취의 완전한 알을 바르게 선언한다. 자, 앞에까지는 뭐였어요? 그들은 모든 취의 완전한 알을 바르게 선언하지 못한다 이랬죠. 그런데 이제 완전히 안다고 공언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열의 아라한 정등각인 거야. 이제 지금 이 법을 설하는 부처님 당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열의 아라한 정등각은 모든 취의 완전한 알을 바르게 선언한다. 욕취의 완전한 알을 선언하고 견취의 완전한 알을 선언하고 계금취의 완전한 알을 선언하고 아어취의 완전한 알을 선언한다. 비구들이요. 자, 이건 뭐죠? 이제 이건 뭐 4번이 아니라 아라한 열의 아라한 정등각이에요. 정등각의 경우는 어때요? 네 가지 모두를 완전히 아는 거죠. 이 네 가지 모두를 완전히 아는 스승이 열의 아라한 정등각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열의 아라한 정등각은 아오찌까지 완전한 알을 선언한다. 비구들이요. 이런 법과 율에서 스승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는 바르게 간 자라고 선언된다. 법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는 바르게 간 자라고 선언된다. 계들에 대한 완성이 있는 자는 바르게 간 자라고 선언된다. 동료 수행자들에 대해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 하는 자는 바르게 간 자라고 선언된다. 이제 부처님이 우리한테는 이런 네 가지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으뜸이고 우리가 진리거든.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바로 열의 아라한 정등각에 의해서 완전히 알려진 상태에서 그분 스승에 대한 믿음, 법에 대한, 계에 대한, 동료 수행자에 대한 이렇게 되면 이제 이 길은 가는 만큼 고멸로 나아가는 바르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앞에서 읽어본 건 어땠어요? 앞에서는 이러한 법과 율에서 스승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를 바르게 간 자라고 선언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스승도 정등각이 아닌데 그렇게 정등각 아닌 스승을 따라가지고 그의 그러한 삶을 사는 자는 그들도 바르게 간 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바르게 고멸로 나아가는 자가 아니다. 그러나
정등각을 스승으로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스승, 그러한 법, 그러한 계, 그러한 동료 수행자와 함께 이래 나아가는 삶은 바르게 가는 것이다. 그래서 바르게 간 자라고 선언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요. 이렇게 잘 설해지고 잘 선언되고 구원으로 이끌고 가라앉음으로 이끌고 정등각에 의해 선언된 법과 율에 그것이 있다. 바로 정등각에 의해서 선언된 법과 율, 잘 설해진 것이고 잘 선언된 것이고 이러한 법과 율이야말로 구원으로 이끌고 그리고 가라앉음으로 이끄는 이 자리에 바로 이러한 바르게 간 자가 있다. 요 개념이에요. 이 경에 대의를 압축한 거죠. 자, 어쨌든 하여간 앞에 세 가지 경우 사문 바라고는 완성하지 못한 거야. 바로 이 아어치라고 하는 나의 자아는 이런 것이요 라고 자아를 세워가지고 집착하는 이거는 그러니까 무아를 실현하지 않는 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바로 부처님은 이 아를 깨뜨린 무아를 실현한 분이니까 바로 네 번째 아어치의 문제까지도 완전히 알아서 해결한 이런 스승인 거죠. 이런 스승을 따라가는 자가 바르게 간 자.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잘 배워서 온전하게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배워 알고 실천하고 있다면 바로 우리가 바르게 간 자. 우리가 정등각의 제자고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게 이 경을 통해서 부처님이 알려주는 사자후를 토해라. 오직 우리가 진리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사자후를 토하라 라는 거죠.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치는 무엇이 인연이고 무엇이 일어남이고 무엇이 생김이고 무엇이 근원인가? 이런 네 가지 취는 애가 인연이고 애가 일어남이고 애가 생김이고 애가 근원이다. 비구들이여 이 애는 무엇이 인연이고 무엇이 일어남이고 무엇이 생김이고 무엇이 근원인가? 애는 수가 인연이고 수가 일어남이고 수가 생김이고 수가 근원이다. 비구들이여 이 수는 무엇이 인연이고 무엇이 일어남이고 무엇이 생김이고 무엇이 근원인가? 수는 초기 인연이고 초기 일어남이고 초기 생김이고 초기 근원이다. 비구들이여 이 촉은 무엇이 인연이고 무엇이 일어남이고 무엇이 생김이고 무엇이 근원인가? 촉은 유깁이 인연이고 유깁이 일어남이고 유깁이 생김이고 유깁이 근원이다. 비구들이여 이 유깁은 무엇이 인연이고 무엇이 일어남이고 무엇이 생김이고 무엇이 근원인가? 유깁은 명색이 인연이고 명색이 일어남이고 명색이 생김이고 명색이 근원이다. 비구들이여 이 명색은 무엇이 인연이고 무엇이 일어남이고 무엇이 생김이고 무엇이 근원인가? 명색은 시기 인연이고 시기 일어남이고 시기 생김이고 시기 근원이다. 비구들이여 이 식은 무엇이 인연이고 무엇이 일어남이고 무엇이 생김이고 무엇이 근원인가? 식은 행이 인연이고 행이 일어남이고 행이 생김이고 행이 근원이다. 비구들이여 이 행들은 무엇이 인연이고 무엇이 일어남이고 무엇이 생김이고 무엇이 근원인가? 행들은 무명이 인연이고 무명이 일어남이고 무명이 생김이고 무명이 근원이다. 12연기를 취로부터 무명까지를 쭉 설명을 하셨죠. 여기 요 무명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이유다. 근데 사실은 이 무명은 번뇌를 조건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12연기 설명되어 있고요. 비구들이여 비구에게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길 때 그는 무명이 빗바래고 명이 생겼기 때문에 요거 무슨 얘기죠?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긴다라는 거. 번뇌 때문에 무명이 생기는데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기는 요걸 뭐라 그래요? 요거 소멸이라 그러죠? 이렇게 소멸시키는 수행을 뭐라 하죠? 위파사나. 요 개념하고 우리 놓치면 안 되죠?
이런 개념이죠. 비구에게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길 때 그는 무명이 빗바래고 명이 생겼기 때문에 욕취를 집착하지 않고, 그죠? 욕취를 집착하지 않고, 견취를 집착하지 않고, 계금취를 집착하지 않고, 하어취를 집착하지 않는다. 네 가지 집착 모드를. 집착하지 않으면 갈망하지 않는다. 갈망하지 않으면 스스로 완전히 열반한다. 태어남은 다 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한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그 비구들은 아주 기뻐서 세존의 말씀을 즐거워하였다라고 했어요. 경이 그냥 요점적으로 말하자면 그래 오직 여기에만 깨달은 자가 있어. 무위라고 하는 탐진치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그런 해탈된 삶이라는 것은 오직 여기에만 있어. 이렇게 부처님의 제자라면 사자후를 도해라 라고 선언하는 경이죠. 그런가 하면 그러한 선언을 어떻게 우리가 자신있게 당당하게 오직 부처님 가르침이 진리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해 올 거거든. 그럴 때에 이렇게 대응을 하면 누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와도 우리 스스로 이러함으로 불교가 진리고 나의 스승이 정등각이야. 나는 정등각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바르게 간 자로서의 제자요 라고 우리를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확실하게 합시다. 불교가 진리입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